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납니다. PTS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테러,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를 겪은 후에 생긴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증상을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마음속에서 그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요.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데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라도 어른이 되어 받는 상처와 어린 시절에 받는 상처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에 받는 상처가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무서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10대 시절에 이제 긴 상처를 받았어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받고 특별히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그런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형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머나먼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요셉의 고향으로부터 한 5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고 아주 먼 곳으로 지름길을 가더라도 빨리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길이에요. 아주 그 길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아닙니까? 게다가 노예를 낙타를 태우거나 아니면 마차에 싣고 갔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밧줄에 묶어서 최소한 물과 조금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주었지 그냥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있었던 이 10대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앞으로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였다고요. 그러니 끌려가는 내내 요셉은 자신과 피를 나는 형제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배신감으로 떨었을 것이고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했을까?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알렉산드로 디마의 소설에 나오는 몽테 크리스토 백작 같았다면 이를 악물고 죽어봐라 라고 복수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다짐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져서 그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처를 준 가해자들도 트라우마 속에 산다는 사실 아세요? 요셉의 형들이라고 평안하게 살지만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먹었다 이렇게 그 거짓말을 했어요.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죽었는지 죽었는지 모르니 마음이 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동안 형들은 정말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또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계속 살아서 우리의 양심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이제 10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기적적으로 상봉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초대로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오게 되어서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17년이 지난 모습 속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형들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이 30세에 그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37살 정도에 지나서 형들을 만났을 거예요. 17년이 더 지났으니까 54세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거니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볼 때에 물었더라.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유언을 먼저 요셉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직접 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이미 용서했는데 아직도 두려워 떠는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그 모습이 해결되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했고, 그러니 여러분 가해자나 피해자나 함께 트라우마에 짓눌려 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단순히 용서에 그치지 않고 이제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형들 모두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곳을 정해주고 일할 곳을 마련해주고 풍족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서 받은 그 무서운 상처를 극복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 가지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지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이제 멀리 만날 수 없으니까 형들과 헤어져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 곁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형통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다 극복해낼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살면서도 형통한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견디기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의 의지로 간신히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쿵동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숨겨진 승리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시험에 들기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수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자주,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그 상처를 찢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되진 않았어요. 17세에 노예가 되었는데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을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쳤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는 과거의 모든 치욕과 고난과 실패를 씻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 아픈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씻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웃이 저지른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은혜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우리 은혜의 힘으로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상처가 극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처 준 자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한 정말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복수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최고의 복수가 뭐냐?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가 30세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손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세스를 목에 걸어주고 버금 수레를 태우게 했어요. 그에게 절대 권력과 명예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모든 무리가 요셉에게 엎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보다 높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낮아져야 하고 엎드려야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셉을 부렸던 지휘대장 보디발도 요셉에게 엎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모두 이기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의 수치와 상처가 담긴 우리의 옷, 실패와 낭만과 슬픔이 담긴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과 소망의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이지요.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 터인데 이 풍년 동안 두 아들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41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이루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요셉의 위치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애굽의 총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정말로 처절했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지요. 위대한 상인에게 팔아 넘겨졌지요. 노예 생활을 해야 했지요.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풍성해서 과거의 고난을 덮고 상처를 덮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기 위해 애쓴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올 때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픔과 상처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에 미워서 원망, 슬픔, 미움, 탄식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슴앓이 합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미래에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상처보다,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자신의 그 현재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일을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대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훗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면서 타국에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애굽 왕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고 그 은혜의 힘으로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장 19절 있지요.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아멘. 요셉은 분명히 형들의 악행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자신이 형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약한 상처를 받아도, 요셉보다 훨씬 약한 힘을 가져도 반드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야 속이 시원한 것이지요. 그리고 가르마를 타줘야만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0장 20절 읽지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과 주변 많은 나라들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는가? 그리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를 새로운 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줬다는 사실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저기 노란 부분입니다. 그 영어를 해석해보면 당신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 했으나,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형들은 충동적으로 요셉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동생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형들은 말이지요, 그 죄가 명백해요.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악행과 그 눈동자를 생생히 기억하고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은혜의 힘으로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병을 부인하면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병을 인정하고 의사 앞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하면 만병의 대의사 대신 우리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들이 저지른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악한 이름을 분명히 형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요셉은 형들이 가진 공포와 불안을 끝내도록 이제 그것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의학계에서는 말이죠, 오래전부터 독을 약으로 바꿔 쓰는 연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로 개발했다는 사실 아세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뛰어난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악한 행동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부추기는 분도 아니고 악을 만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에도 놀라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 우리가 받은 상처도 좋은 그림에 튄 검은 물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검은 물감을 사용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정된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저 믿음으로 잠잠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악은 저절로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으로 다가왔지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기 뒤에 예배당에 시계가 있어요. 벽시계를 보면 12개의 숫자가 있고 2개의 시계바늘이 있어요. 시층과 분춤이 있지요. 우리는 앞만 보고 지금 몇 시 몇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계 뒷면을 열어보면 거기 수십 개, 좀 과장해서 수백 개의 부품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뒷면에서 수백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고 동시에 연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춧가루만 먹으면, 여러분,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그 고춧가루만 먹으면 맵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설탕, 어묵, 또 물엿, 멸치 육수 같은 것이 집어넣어지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떡볶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해지는 악한 일, 억울한 일, 정말 억울한 상처를 보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 여러 요소들을 다 섞여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형들의 악행, 지휘대장 보디발 장군의 총애, 그리고 바로의 꿈의 해몽, 요셉의 순종, 애굽의 풍년과 기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절묘하게 연결해서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의 능력으로 모든 퍼즐을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이렇게 속상한 일이, 이렇게 슬픈 일이, 나중에 가면 척척척척 퍼즐이 다 맞춰져서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오 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나 자신이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예배당에 앉아있지? 누구누구의 소개로, 누구누구의 강압으로, 누구누구의 전도로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지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에 일어나는 나쁜 일, 요셉 형들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과 재회하는 시간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요셉에게는 이 형들을 내가 보다니 끔찍하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했는데, 그 형들을 용서하는 시간,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피해자인 요셉도 변화되었고 가해자였던 형들도 변화되었어요.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도 내내 죄책감, 불안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그 안에 독이 다 빠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깊어졌고 철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될 만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만 상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형들도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씩 그렇게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악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원망과 저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 은혜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개인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시내장 보디발 장군의 집을 총괄하는 지배인 정도로만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애굽 정도의 하위 공무원직만 있어도 충분히 벌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렇게 유치찬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과 비교되지 않는 레벨의 그 높은 지위를 주셨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제부터 나는 지금까지 삶과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자,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지금 뭐라고 해요? 전쟁 중에 있는데 로키드 마틴사의 F-22입니다. 제가 챗GPT나 여러 물어보니까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 2억 3천에서 2,300억에서 2,5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어요. 2,000억이 이상 된다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이 비행기 하나가 2,300억 싸게 사면, 그리고 비싸게 사면 2,500억 정도를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어요. 이 좋은 무기를 멧돼지를 잡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투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총리라는 귀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셉에게 주셨어요. 설마 그 사적인 복수를 하는데 이걸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의 성공 목표는 복수였어. 그러나 여러분 그 소설과 달리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복수가 아니라 가해자들도 감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높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차원이 높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병들게 하셨을까? 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안정된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셨을까? 왜 믿었던 사람과 헤어지게 하셨을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불행한 사건도 복된 사건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억울하지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고 축복의 사건으로 축복의 일로 바꿔줄 거야. 난 그것을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뿜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게임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합쳐도 30분 이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컴퓨터 게임 말이지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 중에 그 적들이 미사일과 기관총으로 공격하면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흡수해서 적을 역습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레벨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너 그랬지? 아이 그래. 너 죽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노예로 팔렸지만 친위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는 애굽 문명을 배울 수 있었고 애굽 상류 사회의 인맥을 골고루 쌓게 됐고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형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요셉을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까? 아마 그 치구멍도 찾지 못해서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녀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를 상대하기에는 내가 너무 큰 거예요. 요셉은 너무 고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매번 다른 대리인을 사용해서 요셉에게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요셉을 조금 더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마귀의 화살들이 오히려 요셉을 강한 군사, 좋은 군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일이 발생되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치를 떨고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똑같이 네가 그랬지 나는 더 크게 한다 맞받아치길 원하고 하나님도 소용없어 라고 믿음을 저버리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누가요? 마귀가.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억울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져 가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죽을 일이지만 살릴 일을 만드실 것이다. 마귀가 악한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거두게끔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가 탄식을 할 거예요. 야, 쟤는 종자가 다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지금쯤이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냥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치를 떨어야 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도끼를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고 억울한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다. 내 때 받지 못하면 내 자녀, 자자손도 대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치유 승리 허락해 주시로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태연하게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차례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악한 열매 맺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나 원망이나 똑같이 씨를 떨며 악한 열매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의연하게 끝까지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강한 군사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축복의 큰 그림을 그리신다. 아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계속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를 자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